할렐루야.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시험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주 한 주 걸쳐서 이 야고보서를 잘라놔서 그렇지, 이거를 통으로 읽으면 야고보서가 하는 이야기는 결국 이거예요. 우리는 아름다운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 안에 너희들이 흩어져 있고 고난 당하는 걸 안다. 하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고난 당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너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너희들이 겪고 있는 시험을 잘 인내할 수 있도록, 버티고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셔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그 시험들을 잘 이기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저번 주가 낮은 자 같지만 우리가 결국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면 낮은 자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낮지만 낮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것을 자랑할 수 있어. 네가 자랑하는 것은 너의 인간의 어떠한 능력이나 가지고 있던 물건,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돼 라고 말을 하는 게 저번 주까지 설교였습니다. 이것이 하나하나 끊어서 봐서 그렇지 통으로 보면요 쭉 이어서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내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시련을 견디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두 가지를 말하는 것 같지만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복과 생명의 면류관은 같다. 자,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이 뭘까? 생명의 면류관이 뭘까요? 생명의 면류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생명의 면류관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야고보를 통해 그 생명의 면류관이 복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자, 우리가 복을 이야기하면 빠질 수 없는 게 하나 있죠. 뭐죠? 맞아요, 물질이에요. 자, 물질이 적은 게 좋은가요? 아니면 풍요로운 게 좋은가요? 풍요로운 게 좋아요.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청년들 어떠세요? 월급은 잘 계십니까? 아니면 그건 단지 스쳐 지나가는 것에 불과합니까? 자, 물질을 쌓으려고 해도요 쉽게 쌓여지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요즘 많은 청년들이 어느 순간부터 뭐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죠? 주식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여기 혹시 삼전 주식 가지고 계신 분 있으세요? 그게 지금 9만 원까지 올랐죠. 저희 아내가 삼전 주식을 차곡차곡 갖고 있다가 이게 가격이 자꾸 쫙쫙쫙쫙 내려가니까 그게 아마 5만 원 초반까지 떨어졌을 거예요, 제 기억이 맞으면. 그러다가 6만 원 정도 올라왔을 때 아내가 저한테 오빠 이거를 팔고 다시 떨어지면 살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팔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팔았어. 6층에 있을 때 팔았어. 그걸 싹 팔은 거야. 근데 지금 9층까지 가가지고 아내가 내 앞에서 주식 이야기를 안 해요. 주식 이야기를 안 해. 그 가격, 저희 아내가 사기 시작했을 때가 7층, 8층 그때부터 막 사기 시작했는데 손해를 본 거예요. 손해를.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지금 주식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은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나요? 어떻게 파란색이 많으세요? 빨간색이 많으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저도 주식을 조금 갖고 있어요. 엔비디아 주식을 갖고 있는데, 제 수익률은 지금 48%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약할 때 사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게 이렇게 커지고 있는데, 이게 금액이 올라가면 수익률이 좋아서 좋긴 한데, 한편으론, 이걸 한 주씩 계속 사고 있는데, 자꾸 올라가니까 사는 게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 주식은 언제 종이 쪼가리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것이 우리의 부를 책임져 주지 않아요. 물질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많은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물질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복일까라고 물어본다면, 혹은 로또를 당첨된 자들에게 당첨되고 3년 뒤에 그 복은 안전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요,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물질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건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물질에 관한 복이 한 번은 변화해야 합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더 이상 물질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이 무엇인지 그 복을 찾고 그 복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를 고백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해요. 물론 물질을 받는 거 복이죠. 건강한 것도 복이에요. 그럼에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복으로만 여기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의 몸이 건강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물질이 풍요롭지 않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말하고 있는 복, 생명의 면류관은 무엇일까요? 생명의 면류관은 자, 이 생명의 면류관은 구원받은 자들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은 자였습니다. 죄의 사슬에 놓여 있을 때는 사람이 아닌 죽어 있는 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죽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무엇이 갔죠? 생명이 전해진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사망에서 어디의 자리로 옮겨진 거예요?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게 된 겁니다. 사망의 그늘에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나서 우리에게 생명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조건이 하나 붙어요. 그 조건이 뭐예요?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시험을 견디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죠? 인내가 필요해요. 그 인내를 내가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견딜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 그 인내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견디는 걸로 이길 수 없어요. 시험이 끝나지 않아. 그것을 시험을 끝내려면 이겨야 하는데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통해 그 시험을 이기는데, 이기는 것이 그 시험을 통해 우리가 세상적인 말로 부자가 된다거나 부를 쌓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팔복의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들 자신 있게 말하세요. 쫄지 마.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입에서 우물우물 거리는 건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말하세요. 자, 신명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나의 상태가 낮음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복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시험을 참고 시련을 어떻게 하래요? 견디래요. 시련을 견디다 보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커져가며 하나님을 향한 시선과 하나님의 뜻을 찾는 우리의 생각이 폭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유치부에서 지금 봉사를 하고 있는 우리 성민아, 유치부에서 전도사님 말씀 들으면 어때? 와, 너무 어렵다. 저게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겠다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 그러면 안 돼. 자, 그러면 안 돼요. 자, 왜 그래요? 우리가 커서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만큼 믿음의 분량이요 커졌기 때문에 유치부에 가면 그 설교들이 쉽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중등부나 고등부실에 가서 함께 학생들하고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요? 자, 고등부 선생님, 자, 담비야, 어때요? 자, 중등부 선생님, 예리나, 어때요? 자,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커지기 시작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시험을 받고 있을 때 어때요, 여러분들? 와, 시험이야.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야 하면서 기뻐하세요? 와, 하나님 살아 계신가? 하나님 날 사랑하긴 하나? 나한테 왜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주시지? 누구에게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왔을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요즘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있나? 하나님이 날 치시나? 하나님이 날 벌 주시나? 이런 말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청년부 안에서도요 그런 말을요 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13절을 보니까, 자, 13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시험을 하신대요, 안 하신대요? 안 하신대요. 근데 우리가 또 배우기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통해 그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셔서 시험을 허락하신다고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에 가나안 민족들이 섬겼던 신들을 남겨놓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확인하시기 위해 남겨놓으시겠다고 신명기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또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래요.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면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건 뭐다? 테스트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커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시험은 뭐예요? 유혹이에요. 유혹. 이 유혹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받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에는 이미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온 건 무엇을 이기고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잠의 유혹, 편안함의 유혹, 집에서 좀 더 쉬고 싶어 하는 그런 유혹들을 뿌리치고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건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 피땀을 흘려가면서 싸워가면서 고뇌의 시간을 겪어가면서 결국은 승리하고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1시에 오든 2시가 다 돼서 오든 2시가 넘어서 오든 2시가 넘어서 설교가 끝나는 중에 와 오든 참 반가운 거예요. 얼마나 고뇌를 했을까?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 얼마나 내 자신과 싸움을 격렬하게 했을까? 우리 오늘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 박수 한번 칠까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는 이 유혹을 끊임없이 받아요. 근데 유혹을 받는 게 죄냐? 죄는 아니에요. 죄는 아니에요. 근데 그 유혹을 받고 그것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 믿는 자들에게 그것을 유혹하는데 그것을 왜 유혹에 넘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죄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자, 혹시 말씀을 읽기 위해 책상에 앉아서 성경책을 펴보신 분? 많지 않죠? 자, 성경을 읽어야 하는 건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건 알아. 알아. 하지만 어때요? 실질적으로? 와, 성경 오늘은 반드시 읽어야지 라고 다짐을 하지만 성경보다는 뭘 더 갖고 있어요? 핸드폰을 더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통해서도 성경은 읽을 수 있지만 성경 어플은 있지만 성경 어플보다 무엇으로 손가락이 가죠? 유튜버 혹은 인스타로 가요. 자, 여기에서 유혹이 발생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려고 핸드폰을 딱 켰어. 그리고 바로 성경을 앱을 클릭해. 그러면 나는 유혹에서 이긴 거예요. 그 유혹을 어떻게 한 거야? 견디고 이겨서 말씀을 읽게 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신다라고. 근데 우리는 어떻죠? 일상생활을 살면 핸드폰을 켜. 가장 먼저 가는 건 카톡, 그 다음 유튜브, 그 다음 SNS 혹은 네이버, 이런 것들을 읽어요. 봐요. 영상을 봐요. 그러면 우리는 벌써 유혹을 당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과 멀어지면 우리 안에 무엇이 커진다고요? 죄악이 커진다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혹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겪고 있는 문제예요. 근데 그 유혹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견디다 결국 이기느냐, 아니면 그 유혹에 홀라당 넘어가느냐. 밥 먹고 친구하고 만나서 밥을 먹었어요. 배부르게 든든하게 밥을 먹었어. 그러면 어디를 가야 돼요? 카페를 가야 돼요. 자, 시원한 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잔 딱 시켜. 커피만 시켜요? 디저트를 시켜. 자, 디저트를 시키면 내 배는 이미 점심에 든든하게 먹었기 때문에 배가 불러요. 그럼에도 왜 시켜요? 디저트가 맛있어 보이거든. 자, 그래서 디저트를 시켜요. 이 시키는 건 누구의 욕심인 거예요, 결국? 내 욕심. 그리고 그 디저트를 먹어. 근데 먹는데 맛있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 더 시켜야지. 욕심이 커졌어. 그래서 하나 더 시켜. 그리고 또 먹어. 근데 내 배는 이미 어때요? 용량이 들어갈 곳이 없어. 근데 그걸 쑤셔 넣어.
입에서의 즐거움을 선택한 거야. 그러면 내 속은 어떻게 돼요? 아프기 시작해. 아프기 시작해. 우리가 자꾸 유혹에 걸려 넘어지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바로 15절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았대요? 죄를 낳았대요. 죄가 장성한 즉 뭐가 됐대요? 사망이 되고 그 사망을 낳았대요. 욕심으로 인해 자꾸 세상 유혹에 빠지다 보면 그것이 결국 죄가 되고 그 죄로 인하여서 사망의 자리에 놓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았는데 죄와 사망 사이에 누가 한 명 껴들어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만들어지기로는 욕심이 잉태해서 이 욕심이 끝도 없이 커지고 커져서 죄가 되고 이 죄가 커지고 커져서 결국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야 하는 그 자리에 놓여져 있는 나였는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누가 그 사이에 들어오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키웠던 죄를 아무도 알지 못했던 그 죄를 예수님께서 쏙 하고 빼가신 거야. 어디의 자리로? 십자가의 자리로.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얘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구를? 나를. 죄인이었던 나를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만들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으로 넘어가야 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우시기 위해서 시험을 당하는 자들에게 인내를 허락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시고 견디게 하셔서 구원의 자리로 옮기신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자, 17절 말씀을 읽을게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대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뭘까요? 맞아요.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으세요. 그 말은 그분의 감정 역시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분의 구원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다시 회수해 가지 않는다? 회수해 가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누구를 향한? 나를 향한.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할게요. 우리 CLC 청년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가실 수 있으세요? 왜 확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꾸 확답을 하려고 하면 뭐가 생각나? 내 꼬라지가 생각나거든.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정말 날 구원하실까? 라는 생각이 자꾸 떠올라요. 근데 여러분들, 그 생각조차 죄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생각을 한다라는 건 구원이 무엇으로부터 온다라는 전제가 깔린 거예요? 네, 능력.
내 어떠한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큰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구원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한 노력이 있을까요?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 들어갈까? 노력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공로로 인하여서 받은 우리의 선물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것이 내 것이냐 생각하고 자꾸 흔들리기 시작해.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변하지 않는다면,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면 구원 역시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욕심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질 때가 있어. 질 수도 있어. 지겠지.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 사랑한다. 왜? 그것을 무엇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할 때 왜 반지 낄까요? 왜 반지 껴요? 이거 왜 낄까? 이거 왜 껴요? 임자가 있다, 건들지 마라. 맹약이죠, 맹약. 내가 이 사람과 행복하게 살겠다. 이혼한 사람 치고 반지 끼고 계신 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없을걸요? 그럼 문제가 심각합니다. 제가 여기 우리 인천중앙교회 와가지고 2월 달인가? 3월 달 정도 됐을 거예요. 아내가 퇴근하는데 전화가 왔어. 그리고 막 엉엉 울어. 진짜 너무 서럽게 우는 거야. 그래서 아니 진정하고 왜 우냐 왜 우냐 이랬는데 버스를 타고 오다가 반지가 빠졌는데 사라졌대. 반지가 사라졌대. 그러면서 이거 어떡하냐고 막 펑펑 우는 거야. 그리고 내가 아니 잃어버리면 다시 사면 된다, 괜찮다.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어. 그래서 계속 울더라고. 내가 그래서 그거 달래느니라고. 그리고 버스 회사한테도 전화를 했는데 못 찾으시더라고. 분신물도 들어온 게 없대요. 그래서 잃어버렸어. 그래서 다시 맞췄는데 23년도에 맞췄을 때보다 가격이 올라버렸어. 금값이 올라가면서 올랐어. 자, 우리가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기억하고 맹약하는 거예요. 변하지 말자 이런 거죠. 근데 우리 이제 부모님 세대는 어때요? 삶이 좀 하니까 저희 부모님도 IMF 근모으기 운동 때 이제 파셨어. 참 지금 생각해 보면 팔지 말았었어야 하는 건데, 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받은 그 구원이 결코 흔들려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첫 열매가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대요. 여기서 말씀은, 그럼 말씀은 누굴까? 이 말씀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죄인이었던 내가 새 생명을 얻으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았다라고, 새로운 생명을 얻으니까 그것을 나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누구 안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CLC 청년 여러분들, 2025년도가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을 확신하시는 한 해가 되길 소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구원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것이 흔들린다라는 건 구원이 내 능력으로 받았다라는 걸 은연중에 생각하거나 아직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고 계시다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들은 이미 어떠한 면류관을 가지고 있다? 생명의 면류관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숙제. 성경에서는 면류관이 몇 개 나옵니다. 면류관이 몇 개 나와요. 그 면류관을 다음 주까지 다 찾아오세요. 핸드폰에 성경 앱에 들어가서 면류관 써서 찾아오지 마세요. 그럼 편법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이버에 써도 찾아오지 마세요. 어떻게 찾냐고? 성경을 뒤져가면서 찾아야지. 자, 한번 찾아와 보세요. 핸드폰을 통해서 찾아오면 너무 쉽지만 안 해오는 것보단 낫겠죠. 몇 개냐? 면류관이 몇 개 나올까?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찾아오세요. 알려주지 않을 거예요. 자, 사랑하는 우리 CLC 청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당신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새롭게 낳으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다?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우리의 구원은 취소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취소되지 않는다. 그 신앙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고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내와 지혜를 통해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시련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CLC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